지난주에 이어서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본래 5장 1절에서 6절까지는 함께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또 너무 귀한 교훈이 많이 들어있어서 지난주에는 4절까지 그렇게 보고 또 오늘 5절,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4절의 말씀에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면 은혜에서 떨어진다 이렇게 했습니다. 예, 아주 귀한 말씀이죠.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면 은혜에서 떨어진다. 뭐 다른 거 많이 막 감동도 돼요. 막 차올라요. 그리스도가 없어요. 그러면 은혜가 없는 겁니다. 은혜가 없는 거예요. 조금 침잠할 때도 있고 좀 답답할 때도 있고 우겨쌈을 당하는 듯한 그런 것도 있고 조금 쫓길 때도 있고 또 힘들 때도 있고 그래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은혜에서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많은 경우 내가 기쁘다 즐겁다 할 때 혹은 그리스도에서 끊어져 있을 때가 있을 수가 있어요. 아주 모든 게 잘 돼 가는데 그리스도에게서는 끊어져 있어요. 그건 은혜에서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건 은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에게 다 붙어 있으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자가 없다. 아버지께 다 붙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보다도 영적 분별력이 뭡니까? 투시하는 겁니까? 저 먼 곳을 보는 겁니까? 영적 투시력이 어디 있습니까? 영적 분별력은 뭐냐? 내가 그리스도에 다 붙어 있는가? 내가 그리스도에. 그래서 시시각각으로 다시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가려고 애쓰고 또 그것으로 위안을 삼고 소망을 삼는. 다 없어도 주 나 옆에 계셔. 주님 내 옆에 계셔.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 어디 계시냐 찾았지만 이제 우리 주님은 나와 함께 내 속에 요한복음 14장 17절 계셔. 그 가운데서 내가 은혜를 누리는 백성이야. 어떻게 보면 순교의 그런 자리에 가도 그 자리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건 은혜의 자리다 이 말이에요. 순교의 자리에 가도 그리스도에게 끊어지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은혜에서 떨어지는 자리가 아니다. 세상의 환락과 이런 것이 많이 뭘 주는 듯 해도 그리스도에게 끊어져 있으면 은혜에서 떨어진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되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보면 좀 이런 말씀 드리기가 좀 벌써 답답하지만 화재나 이런 데 나가지고 그냥 매달려 있다가 더 못 견디고 떨어지면 분명히 죽는데 알면서도 다 손을 놓을 수밖에 없는 그렇잖아요. 인간은 자기 무게도 못 견디잖아요. 그렇게 뚝 떨어져요.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에게 끊어지지 않습니까? 오늘 5절의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성령으로.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끊어질 수가 없습니다. 성령은 임마누엘의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영이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떠나지 아니하고 계십니다. 절대적, 인격적, 단회적으로 임재하시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오시는 게 아니라 절대적으로 오시고 물질적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오시고 왔다 갔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 단회적으로 오시기 때문에 다시 떠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우리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로마서 8장 35절 39절 지난주에 말씀해 봤지만 아무도 끊어도 환난이나 박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위험이나 적신이나 칼이나 높음이나 정사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또 고린도후서에 가보면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지 아니하고
바로 이제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계시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겠다. 모세와 약속했죠. 출애굽기 3장 12절에 내가 항상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겠다. 우리 주님께서 마가다락방에서 약속했죠. 요한복음 14장 16절에 그리고 내가 땅끝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으리라. 바로 마태복음 28장 20절, 사도행전 1장 8절. 땅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바로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이 떠나시면서, 죽고 떠나시면서 더 이걸 막 강조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떠나는 것이 유익인 것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그래서 오늘 5절에 성령으로, 성령이 임하면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집니까? 우리 편에 주어지는 건 딱 한 가지예요. 성령이 임하면 신분이 주어지고 믿음이 주어집니다. 아멘. 신분이 주어지고 믿음이 주어져요. 신분은 바로 이제는 죄의 싹스의 사망인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바로 영생의 하나님의 자녀.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싹 바뀝니다. 옛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돼요.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 들어갑니다. 천국 시민이 됩니다. 신분이 변합니다. 신분이 변하고 우리에게는 뭐냐? 그 신분에 걸맞은 게 주어지는데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에 걸맞은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아들의 표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특권은 믿음입니다. 믿음을 주셔서 믿음을 사용해서 믿음을 보여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믿음으로 열매를 맺고 그래서 바로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오늘 여기 믿음을 따라 이렇게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원어에 보면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이렇게 해도 됩니다.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뭐 똑같은 말씀입니다만은 믿음을 따라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그러한 의의 소망을 가진다. 이제 우리가 성령이 임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끊어지지 아니하면 은혜에서 떨어지지 아니하는데 그 은혜에서 떨어지지 아니하는 백성이 믿음을 가지고 무엇을 하느냐? 바로 의를 이룹니다. 의를 이룹니다. 오늘 이 5절의 말씀은 바로 그 말씀입니다. 의를 이루는 소망을 가집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간에 좀 부대낌이 다들 있었겠죠. 제 자신도 부대낌이 있었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뭡니까?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좀 살아야 되는데 더 그렇지 못하고 하나님 오늘 또 예배 갑니다.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참 준비해서 가는 게 아니라 정말 준비해서 예배 가는 게 아니라 예배 가서 비로소 준비가 된다는 그게 다 뭘까요? 우리가 성령이 임하면요. 믿음을 주시면요. 의의 소망이 생겨요. 의의 소망이 생긴다고요. 의는 뭔가 하면 하나님이 쓰신 자리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기뻐하심이에요. 그쪽으로 향해 가는 거예요. 그 소망이 생겨요. 소망은 뭐예요? 가능성이고 소망은 뭐예요? 약속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성령이 임하지 않고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의에 대한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의에는 자유롭고 이 말은 의는 신경 안 쓰고 죄에 매여서 산다 이 말이에요. 죄에 매여서 살아요. 그러나 믿는 사람은 성령이 임하면 믿음을 주시고 의의 소망을 가져요. 의의 소망을 가져요. 여러분, 내가 말씀을 보고 참 그렇게 살고 싶잖아요. 우리가 안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안 그런 사람은 없어요.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분별력도 주시고 말씀에 어떤 그런 인식도 하게 하시고 해서 나는 뭐 교회 다니기만 하지 뭐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아니에요. 다
다 우리가 그래서 그것을 자유라고 해야 돼요. 바로 이제 오늘 우리가 이 갈라디아 5장에서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의에 대한 소망을 주시는데 많은 경우 의에 대한 소망은 로마서 6장에 가보면 의에 매이는 거예요. 의에 매이는 거예요. 죄인은 죄에 매여서 살고 우리 의인은 의에 매여서 사는데 죄인들이 죄에 매여서 사는 것은 노예고 우리가 의에 매이는 것은 자유입니다. 그것이 바로 5장 1절에 우리에게 자유롭게 주셨으니 다시금 종의 멍에를 매지 말고 무슨 멍에를 매자? 마태복음 11장 우리가 29절에 그리스도의 멍에를 매자. 그리스도의 멍에. 더 이상 종의 멍에가 아니라.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못 살아서 답답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해서 힘들다고 해서 그것이 억압이라거나 노예의 상태라거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오늘 말씀에 보면 소망이고 그것이 진정한 자유의 표라는 겁니다. 그게 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래서 자유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성도님들이 여기에 익숙해져야 돼요. 내가 무슨 일로 해서 편하고 무슨 일로 해서 어렵고 이렇게 하면 판판이 넘어져요. 우리는 판판이 실족해요. 조금만 어려운 일이 있으면 왜 교회 가는데 편안한 게 없나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 말씀이 들리면 그것이 기업에 풍성한 열매를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인데 그것을 구속으로 생각하고 속박으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과 같이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주셔서 믿음이 생겨서 의의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건데 이것을 그냥 싹둑 잘라버리면 안 돼요. 농부가 가라지를 뽑잖아요. 피를 뽑는다, 가라지를 뽑는다, 잡초를 뽑는 것, 그것을 노예라고 합니까? 그럼 가을에 되면 판명이 되죠. 아, 난 자유로워, 난 자유로워. 뭐 밭에 뭐 잡초가 있든 뭐 어떤 나는 놀아 쉬어. 저 뭐냐 저거. 가을에 되면 판명이 되죠. 여름날 땀 흘리면서 얼굴이 시커멓게 타 허리가 굽도록 일한 농부는 가을에 추수를 하죠. 그걸 우리가 속박이라고 합니까? 그건 자유란 말이에요. 그건 자유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소망이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울며 씨를 뿌리고 눈물로 씨를 뿌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성도가 울며 씨를 뿌리고 눈물로 씨를 뿌리고 포도원에 들어가서 수고하는 것이 소망이지. 그것이 억압이다. 그것이 아닌 것이죠. 오늘 아까 제가 기도할 때 시편 119편 116절을 읽었어요.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자, 이런 구절에 그냥 썩 지나갈 수도 있지만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이 성경에 붙든다. 가까이 간다. 품는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이런 것들이 전부 보혜사 성령, 임마누엘 성령의 역사잖아요. 예? 바로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어떻게 보면 이제 주의 말씀 좀 그만 들려주시오. 좀 알아서 살고 좀 편하게 살게 좀 두세요. 그렇게도 할 것도 한데 그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예, 소망입니다.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우리가 넘어지고 어떻게 보면 백에 한 가지나 옳게 시키겠습니까?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그래서
천국의 삶을 소망하고 울며 절며 기며 애통하며 이 땅의 삶을 살아가도 그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지게 되죠. 이 다윗이죠. 주의 말씀으로 나를 붙들어 매소서. 그리하여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이 바로 의의 소망입니다. 얼마나 말씀이 좋습니까? 밥 먹는 소망이 아니고 옷 잘 입는 소망이 아니고 바로 사는 소망. 아멘. 바로 사는 소망. 이게 멋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멋있는 거 아니에요? 사람 자신이 번듯해야지 멋있지. 뭐 좀 잘 입고, 뭐 좀 잘 먹고, 그렇게 멋있습니까, 그게? 예? 그게 뭐가 멋있어요? 예? 안 그렇습니까? 예? 꽃도 향기가 나는데 사람도 향기가 나야 멋있지. 예? 사람이 그냥 번듯한데 그냥 이거는 뭐 마치만 풍기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시편 그 기자의 지금 그거지 않습니까? 주의 말씀으로 나를 붙들어 매시고 소망에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여러분, 많은 경우 우리가 쏟는 것이 소망이 나를 막 주의 말씀이 나를 억압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아니요. 제가 이번 주에 학생들의 그 수업 중에 수업이 한 3시간 이제 4과목을 가르치는데 그 중에 한 3과목에 다 공통된 게 하나 있었어요. 이상하게 주제가요. 그게 뭔가 하면 바로 시편 19편의 율법의 달콤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3가지를 꼭 썼습니다. 여기 이제 화이트보드에. 첫째, 율법으로는 의를 깨닫는다. 첫 번째, 의. 두 번째, 의를 깨닫는데 우리의 무능을 알게 된다. 두 번째, 무능. 무능이라 썼어요, 제가. 첫 번째, 의. 두 번째, 무능. 그러니까 무능하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무능하다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유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나는 성도니까 말씀 받았으니까 할 수 있어. 이게 아니라 할 수 있어라는 고백에 이르게 되는데 내가 한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세 번째예요. 첫 번째는 의, 두 번째는 무능. 무능이니까 뭐예요? 자기 부인이 생깁니다. 말씀이 떨어지면 자기 부인이 생겨요. 우리가 방에서 기도하는 것은 자기 부인이지. 방 안에서 무슨 자기 자랑하겠습니까? 혼자 벽 보고 자랑하냐고요.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부인하는 거죠. 첫 번째는 의고 두 번째는 부인이고 세 번째는 뭐냐? 은혜죠. 그게 바로 뭐예요? 은혜로 피하는 거. 그런 표현을 잘 쓰거든요. 그리스도께 피하는 거. 그다음에 기도하는 거. 그게 뭐냐? 달콤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법의 달콤합니다. 첫 번째는 의, 두 번째는 무능, 세 번째는 은혜. 요 세 단계가 없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안 돌리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께 영광을 안 돌려요. 자꾸 교만해져. 자꾸 교만해지면 더 크게 넘어져요. 더 크게 넘어져요. 빨리 그만하기 전에 하나님 자꾸 꺾어주셔야 감사해야지. 자꾸 이렇게 교만해지면 더 크게 넘어져요, 여러분들. 바로 의의 소망이다. 지금 갈라디아서는 지난주도 말씀했지만 존 스토트 목사님이란 분이 자유에 이르는 오직 한 길이다. 이 갈라디아서 중요한 주제가 사실 자유고 신학적인 주제는 또 바로 복음이고 믿음의 의고 2장 16절 우리가 3장 10절 11절 계속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요한 주제가 자유인데 이 자유가 그저 눕자 졸자 자자 하는 그런 자유가 아니라 이 자유는 의의 소망,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 여러분, 우리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내가 의로워지는 소망 아니겠습니까? 올 12월 달에 내년 봄에 무슨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내가 좀 좋아지고
나무를 갖다 놓고 저 나무 꽃이 피면 좋겠다. 저 나무 언제 꽃 피나 나초를 갖다 놓고 그것도 소망이지만 내가 언제 꽃 피는가? 내가 소망거리가 돼야지 않겠어요? 내가 소망거리가 돼야지. 아니 나무가 없더라도 내가 소망거리가 돼야죠. 그렇죠? 의의 소망.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는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온전치 못합니다. 이것은 분명한 진리입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두 끼 먹을 것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보기에. 그 영적 질서입니다. 두 끼도 못 간다는 거예요. 우리 양식이. 몇 끼 기도하라는 겁니다. 내 성품도, 내 의도, 내 선함도 두 때도 못 갑니다. 내 착함도 두 때도 못 갑니다. 아침에 착했다, 점심에 악했다, 저녁에 또 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러나 우리를 붙들고 있는 사방의 우겨쌈을 당해도 매이지 아니하고 우리를 붙들고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은 불변하다 이 말이에요. 내가 이러쿵저러쿵 해도 그리스도의 사랑은 여일하다. 시종여일하다. 똑같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요. 성경에는 그래서 이 소망이란 말, 우리가 믿음, 사랑은 참 귀하게 여기지만 갈라디아서에서 소망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오늘 6절에 보면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사랑과 믿음이 있어요. 이건 자주 이야기합니다만은 5절에 이 소망을 빼버리면 안 됩니다. 바로 뭐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소망의 실상이잖아요. 의의 소망이 어떻게 보면 우리 속에 일고 그것을 하나님이 그 소망을 이루시려고 믿음을 주시고 그 가운데 우리가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래서 산 것밖에 하시고. 그게 아까 다윗의 기도입니다. 말씀으로 나를 붙들어 매소서. 그리하여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그겁니다 지금. 이 시편 말씀과 똑같은 거죠. 이 소망이란 단어가 참 좋은데 최고의 소망은 뭡니까? 나 자신입니다. 우리 가족들, 또 우리 남편 아내. 그 소망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소망은 내 자신에 대한 소망이겠죠. 나 자신에. 그게 바로 오늘 의의 소망입니다. 골로새서 1장 23절에는 보면 복음의 소망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복음이 주는 소망. 복음이 주는 소망. 에베소 1장 18절과 4장 4절에 가보니까 부르심의 소망이다. 우리를 불렀으니까 부모가 자식을 부르면 뭐 소망이 있잖아요. 뭘 사준다거나 야야야 부르면 밥 먹어라. 그 소망이잖아요. 부르심의 소망. 불러놓고 그냥 아무 말도 안 한 거 아니잖아요. 불러놓고 매 혼내는 게 아니잖아요. 혼내도 소망이죠. 부모가 자식 혼내는 게 소망이지 그게 어떤 절망입니까? 부르심의 소망. 그리고 골로새서 1장 27절에 보면 영광의 소망. 영광이란 것은 하나님의 완전하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함에 참여. 오늘도 예배 전에 앉아서 기도하는데 정말 만남의 추락이가 우리 교회에 팍 떨어져요. 그것만 하겠습니까? 영광의 임재가 우리 교회에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뭐 우리 교회만 아니라 모든 예배 드리는 처소에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영광의 소망이 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 가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이 있다. 이 모든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이죠.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8절에는 구원의 소망이 있다. 물론 우리는 이 구원은 이제 새로 구원을 얻는 구원보다 구원이 주는 열매들. 살아있으니까 얼마나 열매가 많습니까? 저 오늘도 이렇게 오면서 또 밭나무를 이렇게 보니까 생각보다 높더라고요. 여기 나무가요. 이렇게 되게 커요. 나무가 사실.
우리가 하늘에서 이렇게 그 비행기 타고 보면 나무가 거의 없는 것 같잖아요. 저도 에딘버러 유학 갈 때 처음 해보니까 이 에딘버러 나무가 왜 이렇게 없냐. 그 밑에 내려보면 나무가 다 크잖아요. 키가 크고. 예. 우리나라 나무들이 또 키가 커요. 보면 다른 나라 나무들보다. 우리나라 나무들은 키가 큰데 바로 옆에 있어요. 외국에는 옆에 있는 건 키 작은 나무들만 있어요. 참 멀리 찾아가야 이렇게 침엽수들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참 하렵수가 또 키가 커요. 우리나라는. 저 중동이나 이런 데 가면 하렵수들이 키가 좀 적은 것 같아요. 제가 보면. 예? 아니면 뭐 삐죽 키만 크고 잎사귀도 없고 야자수 같은 것도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나무는 참 이게 보면 키도 크고 적당히 크고 그런데 밤송이도 보면 열매가 많은데 살아있으니까 밤송이가 얼마나 많으세요. 매번 보면 다른 사람들이 죽고 있어요. 그 나무 하나가 얼마나 많은 사람이 밤송이를 죽게 합니까? 바로 구원의 소망이 그거죠. 생명이 있으니까 항상 생명의 열매에 그러한 것들이 일어나죠. 그리고 디도서 1장 2절과 3장 7절에는 영생의 소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의의 소망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데 오늘 5장 5절에서는 뭐예요?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성령이 임하여서 믿음을 선물로 주심으로 그 믿음으로 성령이 임한 우리가 의를 행하고자 나는 할 수 없으되 은혜를 받은 백성이므로 성령을 받은 백성이므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하면서 나간다는 거죠. 그게 소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못한다고 하지 마시고 내가 한다고도 하지 마시고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치 못함이 없다. 이게 없으면 다 넘어져요. 다 실족해요. 다 절망에 빠져요. 평소에 버릇을 들여야 돼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능치 못함이 없다. 그래야 새 힘을 내요. 그래야 온갖 것 들리고 절망에 빠져도 핸들을 다시 잡아도 소망이 생겨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그 의의 소망을 어떻게 열매로 이루느냐. 그것이 바로 오늘 6절입니다.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대. 바로 여기서 딱 잘라서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의의 소망은 형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의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소망이 있고 할례를 안 받았다고 소망이 없고 그것이 아닙니다. 이미 지난주 2절에 봤죠. 바로 너희가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무익하다 이렇게 했죠. 아직까지 형식에 빠져 있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익하다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이미 이 의의 소망은 어떤 형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어떻게 역사하느냐? 바로 사랑으로서 역사한다. 이게 오늘 6절의 말씀입니다.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이게요, 갈라디아서에서 아주 이게 논란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고대부터 잘못 해석해서 사랑에 의해서 역사하는 믿음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이러면 뭐냐 하면요, 사랑이 먼저 있어야 믿음이 따른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랑에 의해서 역사하는 믿음 이렇게 번역하면요, 이게 어거스틴이라는 사람과 다투었던 어거스틴은 오직 은혜라 그랬고 전적 은혜라 그랬고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펠라기우스는 고대에 4세기, 5세기, 고대 대논쟁이 일어나는데요. 그때 어거스틴은 오직 은혜다, 전적 은혜다, 그리스도를 믿음이다 그렇게 했는데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은 우리가 능력이 되니까 말씀을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우리가 할 만하니까 명령하시고 우리는 그것을 지켜서 상급에 이른다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이 펠라기우스라는 사람과 그를 쫓는 사람은 어떻게 해석했는가 하면 말씀에 사랑에 의해서 역사하는 믿음.
오늘날 성당도 그렇게 번역합니다. 이거를. 그러니까 사랑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려면 사랑이 먼저 있어야 돼요. 사랑이 먼저 있어야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에 의해서 믿음이 작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뭔가 하면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은 믿음이 역사한다. 사랑과 함께 이렇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사랑의 열매를 맺는 믿음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번역하는 게 맞습니다. 성경도 그렇게 번역해야 되고 그대로 성경대로 옳게 번역하면 역사한다는 게 수동태가 아닙니다. 이게. 좀 어려운 이야기일지 모르겠는데 능동태입니다. 믿음이 역사합니다. 뭐로? 사랑으로서. 이 말은 뭔가 하면 믿음이 역사하면 사랑의 열매가 맺는다는 것입니다. 뭐냐? 사랑을 해서 믿음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믿어서 사랑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어떻게 생깁니까? 성령으로서 아까 5절에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 믿음도 에베소 2장 8절 선물로 주어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의 열매를 맺는데 성령을 받아서 믿음을 선물로 받아서 의의 소망이 생겨서 내가 하는 듯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의 열매를 맺는다.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전서 1장 5절의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을 꼭 같이 기억하면 좋거든요. 오늘 갈라디아 5장 6절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이제 이 말씀 나오면 믿음에는 사랑의 열매가 따른다더라. 그런데 믿음은 또 선물로 주신다더라.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으면 왼쪽도 오른쪽도 결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옳은 듯 해도요, 실컷 가는데 절벽 있는 길로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믿음을 주시면 분별력을 주시고 그 믿음 가운데 우리는 아까 말씀해요. 제가 10가지 중에 한 가지, 100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옳게 하나요? 그렇게 말씀을 했다면 그것도 수정해야 돼. 10,000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할 수 있습니까? 제가. 뭘 하는 듯 뭘 합니까? 우리가 어린아이들 보고는 물가에 세우는 어린아이도 하지만 어른들은 더 물가 아닙니까? 아이들이 어른들 더 걱정해요. 어른들은 더 물가 아닙니까? 더 불안하지 않습니까? 어른들은 안전합니까? 어른들은 안정적입니까? 어른들은 더 안정적입니까? 어떻게 보면 아이들이 더 안정적이에요. 어른들이 또 수면제 먹고 어른들이 또 못 견뎌하고 어른들이 또 정오에 빠져서 못 빠져나오지. 아이들은 다 그날 밤에 다 하얘요. 어른들이 못해요. 하나도 못해요 우리는. 근데 믿음으로 믿음이 역사.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5절에 보면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여늘. 맞죠?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요. 사랑에서 나오는 믿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매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게 윤리예요. 그게 도덕이고 그게 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살고 하나님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심을 사랑이심을 알기 때문에 만홀히 여기지 아니하고 함부로 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무슨 도덕적 훈련을 받는다고 해서 착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께 의지하면 의지할 때 바뀝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바뀌잖아요. 사랑하면 닮아가잖아요. 때려서 닮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감옥에 집어넣는다고 안 바뀌잖아요. 사랑하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제 지도 교수님, 미국에서 박사 논문을 지도했던 이 데이비드 라이트 교수님이란 분이 제가 이번에 설교 준비한다고 갈라디아서 주석을 읽는데요. 유명한 주석이 있습니다. 나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 제 제자가 번역을 해서 또 책도 주고 이렇게 해서 제가 그 책을 보고 있습니다만은, 예. 거기에 제 지도 교수님 이 본문에, 예, 인용이 돼 있어요. 다시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적어 놨어요. 데이비드 라이트 교수님에 의하면 갈라디아서 5장 6절이 현저한 위세를 떨쳐 종교개혁 신학에 큰 유산을 남겼다. 이렇게 적어 놨습니다. 갈라디아 5장 6절이. 우리 라이트 교수님, 제 지도 교수님 말씀이에요. 갈라디아 5장 6절이 현저한 위세를 떨쳐, 이건 이제 물론 한국사에 번역했겠지만, 현저한 위세를 떨쳐 종교개혁 신학에 큰 유산을 남겼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이게? 로마 캐톨릭이 계속 우리 개신교를 공격합니다. 믿음만 이야기하고 사랑이 없다 이거죠. 그러면서 저 개신교는, 저 루트는, 칼빈은 믿음만 이야기하고 사랑은 이야기 안 해. 우리는 사랑을 앞세우는데, 그렇게 말하니까 바로 이 구절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은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이다. 야고보서에 나오지만 바로 행함이 따르는 사랑이다. 아까 디모데전서 1장 5절에서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여늘,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여늘. 아까 시편 119편 116절은 뭐예요? 주의 말씀으로 나를 매소서 내 소망에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붙들어 매서 거기서 내 소망이, 의의 소망이 자라는. 우리 십자가지기 성도님들, 무조건 말씀에 그냥 아멘 하십시오. 내 능력 헤아리지 말고. 그때 바뀌고 그때 도덕적이 됩니다. 그것을 노예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게 열매 맺는 자유입니다. 예? 여러분, 죽은 겨가 되고 싶습니까? 붙어 있는 나무가 되고 싶습니까? 붙어 있는 나무가 돼야죠. 그걸 가지고 속박이라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을 가지고 속박이라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의 자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대끼면서 소망을 가지고, 그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부대낌이 없이 누가 기도하겠어요? 제가 온전한데 왜 기도하겠어요? 제가 안 아픈데 왜 의사 찾아가겠어요? 감기 조금만 나도, 열 조금만 올라도 의사 가잖아요. 의사 찾아가잖아요. 내가 영이 공고하니까, 심히 공고하니까 여호와 하나님 찾아가잖아요. 그것이 바로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믿음이 임하면, 성령이 임하면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믿음이 임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소망이 생깁니다. 아멘. 믿음이 임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소망이 생기는데, 의에 대한 소망이 생기는데, 즉시 우리는 안 된다는, 아까 두 번째 바로 무능을 알게 됩니다. 예? 저는 부족이란 말 안 썼습니다. 무능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능합니다, 우리는.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죠. 세 번째, 은혜로 도망친다는 거예요. 은혜를 찾아 기도한다는 거죠. 그것이 자유고, 그것이 달콤함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특권이고,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우리가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사랑의 열매가 주저주저 열린다는 거죠. 그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이것으로 종교개혁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종교개혁 때는 잘 믿으면, 우리 한국교회도 잘 믿으면 나라가 바뀌고, 축첩이 없어지고, 음주 가무가 없어지고, 도박이 없어지고, 그게 우리 한국교회 부흥이었지 않습니까? 그게 한국교회 부흥이었죠. 말씀으로 나를 붙들어 매소서 하나님의 의에 대한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119편 116절 그 시편의 말씀이 우리 한국교회 부흥 아닙니까? 오히려 머리 쓴다고 좀 더 우리가 잘 살아보자고, 이제는 윤리다, 이제는 삶이다 하면서 사랑을 앞세우다 보니까
오히려 사랑이 없어진 거 아닙니까? 저는 한국교회를 그렇게 진단해요. 너무 우리가 이제는 막 오직 믿음으로는 좀 안 되고 이제는 좀 우리가 좀 성숙한 크리스찬이 되어 봅시다 하면서 우리 젊은이들이 의식적으로 좋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복음을 잃어버려. 아까 복음의 소망, 구원의 소망, 그것을 오히려 잃어버리는. 너무 잘 살자는 말을 내세우다 보니까 오직 믿음으로, 전적 믿음으로 그것이 안 되고, 저는 그게 한국교회가 다시 돌이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윤리가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사랑이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 사랑은 내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나는 믿는 거라는 거예요. 예? 제가 기독교 강요에 있다가 저 어딘가는 제가 말씀을 그걸 들었어요. 믿음은 우리에게, 사랑은 하나님께. 예? 믿음은 우리에게, 사랑은 하나님께.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의의 소망을 주시고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 것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어거스틴의 이야기 나왔지만 한 곳에도 한번 인용해 보겠습니다.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선행과 같이 보이는 것도 죄로 변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거스틴이. 믿음이 없으면 선행과 같이 보이는 것도 죄로 변한다. 우리 교회 안에도 선행해야 돼요.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안 돼요. 믿음이 없으면 안 돼요. 왜요? 그리스도를 믿음이 없으면 선을 행하는 것조차 은혜에서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 끊어지면 은혜에서 떨어진다. 4절에 지난주 말씀이잖아요. 모든 것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돼요. 무슨 일이든 아무리 무슨 뛰어난 일이든 아무리 무슨 고색창연한 그런 화려한 뭐가 있다 해도 그리스도에게 끊어지면 은혜에서 떨어진 거예요. 은혜에서 떨어진 것은 전부 시험거리예요. 전부 시험거리예요. 예수 그리스도 주께서 하셨다. 우리는 믿음의 의로움과 사랑의 거룩함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믿음의 의로움과 사랑의 거룩함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살아남도 살아감도 의로움은 살아남이고 거룩함은 살아감이고 믿음의 의로움, 사랑의 거룩함. 그래서 우리가 믿음은 좀 더 생명을 얻는 의롭다 칭하는 살아남, 거룩함은 살아감.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가 성화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다 어디서 나옵니까? 고린도전서 1장 30절. 예수는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나니. 이런 말씀들은 꼭 좀 기억들 하면 좋겠어요. 예수가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다니. 예수가 바로 의로움과 거룩함입니다. 우리가 말씀은요, 딱 이렇게 한 곳이라도 딱 아멘이 되면 딱 붙들어야 돼요. 이게 천국까지 가져가는 말씀이다. 하나님, 예수님 앞에서 내가 고백해야 될 말씀이다. 같이 합니다.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나니. 예수가 되니까 내가 의로운 겁니다. 믿음도 예수님의 은혜, 사랑도 예수님의 은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8절에 보면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쏘고. 이제 이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5절에서는 소망, 또 믿음도 있지만 소망이 사실 5절에서는 핵심 단어입니다. 의의 소망. 의의 소망입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가 가진 최고의 소망은 의의 소망입니다. 아셨죠? 우리는 의의 종입니다. 로마서 6장 5절에. 의의 종, 의의 소망. 그리고
오늘 6절에는 사랑과 믿음, 사랑 안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이것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8절에도 나옵니다.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이고, 호신경은 이거잖아요. 가슴에 붙이는. 옛날에 창 날라오면, 옛날에 화살 날라오면 여기 맞으면 적사하니까 호신경.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소망의 투구를 쓰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용사인데, 그리스도의 전사인데, 그리스도의 장군들인데, 바로 사랑과 믿음의 호신경을 비치고, 의의 구원의 투구의 소망을 가지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사랑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항상 하느님 앞에서 부족합니다. 아마 누구보다도 부족한 사람은 접니다. 저는 정말 매주 하나님 이렇게 설교하는 것도 은혜라 생각하고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다른 거는 몰라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느니,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상급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하지니라.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상급 준다. 그를 찾는 자에게 상급 준다.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계셔서 매번 일할 때마다 찾으면 내가 한 게 아니라도 내 것으로 상급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하나님을 찾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급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하지니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급 준다. 이게 바로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매번 찾으면 하나님이 하시고 상급을 또 우리에게 줍니다. 내가 한 게 아닌데 우리에게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울어요. 내가 한 게 아닌데 내 것이라고 상급 줍니다. 저는 기독교 강요 제가 썼다고 생각 안 합니다. 절대. 기독론 제가 썼다고 생각 안 합니다. 누가 교만하고 뭐 책 자랑하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제 진심입니다. 제가 썼다고 생각 안 합니다. 저는 절대 그 책을 쓸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급 주시는, 저같이 부족한 종을 사용해서 그런 책을 쓰게 하시고 그걸 또 상급 주신다고요. 하나님 이거 쓰게 해주신 것만도 좋아요. 저 상급 안 받아도 돼요. 또 상급 주시는, 상급 주세요. 왜 그럴까요? 같이 합니다.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시려고 기도드립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의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느니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다 무익하나 오직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찾는 자가 하나님을 기뻐한다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주야로 찾게 하고 정말 먹을 게 없이 찾고 입을 게 없이 찾고 몰라서 찾고 부족해서 찾고 너무 못돼서 찾고 하나님을 찾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찾으면 또 우리 그 순간순간 우리를 고쳐주시되 또 우리에게 상급 주신다는 그 말씀 하나님 붙들게 하시고, 정말 울며 씨를 뿌리고 눈물로 씨를 뿌리고 아무것도 없어도 베드로와 같이 검을 던지라면 던져서 첫 번째 제자가 되는 그런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의의 소망이 생기고 의를 알게 할 때 즉시 무능함이 보이지만 좌절하지 말게 하시고 즉시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여 상급 풍성히 받는 아버지여, 속량이 넘치는 풍성한 속량에 이르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도 특별히 아버지여 어릴 때부터 붙들어 주시고 마귀 사탄 우는 사자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창과 하전으로부터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온전히 보호해 주셔서 우리 자녀들 잘 자랄 수 있도록 십자가에 우리 지기 자녀들 잘 자랄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고 우리 사업도 흥황하게 하시고 우리 어디 가나 구워주고 어디 가나 머리가 되고 풍성히 베푸는 그런 우리 아버지여 모든 주의 성도님들 되게 하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